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섞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설 것이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전례력으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지요. 또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 또 본당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추수감사 미사를 겸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미사를 지낸 본당도 있을 겁니다. 교회의 전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보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주님의 날이 온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이 가리키는 내용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세상 종말이 올 때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 이렇게 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와 어떤 시대 사이에 그 주님의 시대, 주님의 날이 올 거라고 세 가지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개념, 종말은 하나지만은 그 종말에 대한 그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면서 종말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현재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가 있을 것이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현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때 예수님 당시의 현재입니다. 항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늘 지금이 현재입니다. 근데 이 현재 시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좋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또 못돼지고 참 많이 악랄해진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야말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랑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훨씬 더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는 구체적으로 그 주님의 날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카복음보다도 마태복음은 훨씬 더 아주 디테일하고 하나하나 내용을 들으면 지금 시대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21년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 하여튼 한마디로 환난의 시대가 바로 현재 시대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현재는 유대인들이 살 때 그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현재는 전적으로 나쁘고 사악해서 치유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오직 멸망하기에 합당한 시대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볼 때도 현재고 지금 우리들이 볼 때도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는 지나가면 과거가 되지만 분명히 그 현재라고 하는 말을 할 그 당시에는 바로 그 순간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대는 치유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법천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현재를 치유하는 방법은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 기계를 조립하다가 뭐가 잘못이 됐을 때 마치 이제껏 그 조립했던 그 나사를 다 풀러서 다시 처음부터 하듯이, 글쎄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도저히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재의 이 시대가 그래서 오로지 멸망하기에 합당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야말로 하느님의 황금 시대고 유대인들의 최상의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그 기대, 황금 시대다.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지난 일요일 날에도 내가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 호칭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기원전 11세기경. 그 전까지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고 오로지 왕은 하느님 한 분뿐이었죠. 그러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왕이 나타나자 하느님의 뜻이 저 왕을 통해서도 저렇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저 사람한테도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대를 이은 그런 위대한 왕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그게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치유, 구마, 설교, 물론 그거 자체가 큰 감동을 주는 거였지만은 또 그분의 말과 행적을 보면은 충분히 메시아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왕이 다윗의 대를 이을 왕처럼 얘기는 하시는데 솔직히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던 겁니다. 지상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세상 드높이 들어 올려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고민이 있었고 열두 사도들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스는 예수님을 팔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겁니다. 지난 주일 강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현재의 시대에서 다가오는 시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이 주님의 날은 뭐냐? 우주의 대변동과 파멸이 따르는 무서운 때이고 새로운 시대를 낳는 필사적인 산고의 시대이고 공포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일깨워주는 성서를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테니 오늘 여러분들 추우니까 밖에 나가시기도 어려우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이라도 꼭 성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 나오고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고요. 스바니아서 1장 14절에서 18절에 그런 생각을 일깨워주는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다시 주님의 날이 마치 몇 월 몇 시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도적과 같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또 어디 나옵니까? 테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멸망의 날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요엘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가라사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가 될 것임을 얘기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냐면은 성전 현관 기둥들은 흰 대리석 기둥들로 아름답고 웅장한 것이었고요. 또 그 성전의 가장 유명한 조각물은 순금 포도나무인데 포도알이 사람만큼이나 컸다고 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야말로 좀 과장해서 십리 밖에서 보더라도 높은 데서 멀리 보더라도 흰 대리석이었기 때문에 마치 상아의 뿔처럼 그 집이 보였고 거기에 순금으로 만든 그 포도나무가 기둥을 휘감고 올라가는 그 조각이 아주 눈부시게 찬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웅장한 그 성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산이 부서져 폐허가 된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파괴되고 또 로마군들의 그 포위 공격 때문에 얼마나 죽었는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끌려갔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30-40년경에. 유대인들을 생각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예루살렘 가면은 거긴 참 희한한 데죠. 가보신 분들. 우리
그리스도교 성지도 있고 회교 성지도 있고 참 거기는 가장 거룩한 곳이면서도 가장 하느님이 보기에 눈을 감는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서로 싸우고 유대인과 또 저쪽 건너편의 팔레스타인과 서로 미사일을 날리고 참 요지경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가면은 신부 수녀들도 바글바글대고 유대인 랍비들도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긴 외투 입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또 회교 신자들도 또 자기들이 기도하는 곳이 또 따로 있지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하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당신 백성들과 만나시는 유서 깊은 곳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파멸을 당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그 예언이 헛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교훈을 줍니다. 또한 예루살렘처럼 회개치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느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러한 파멸을 우리 자신도 당하게 될 것임을 시대를 초월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은 비단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또 뜻합니다. 돌덩어리로 지은 그 건물이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게 아니지요. 황금 포도송이를 입힌 그 거대한 건축물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그 성전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느님을 따른다고 했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은 회개치 아니하는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인간을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느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자신도 분명히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 강론에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노에 찬 목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가정 성전이 있고 내 몸 성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의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든 가정 성전이든 내 몸 성전이든 성체를 모시는 거룩한 내 몸 성전이든 성전이 되는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처음이자 마지막이 무엇이냐?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본 원칙을 안 지키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군이 파멸시키듯이 사탄이 들어와 우리의 성전들을 폐허가 되게 할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다니는 성당 안에 기도하는 신자들이 많아야만 사탄이 안 들어옵니다. 거실과 방마다 이태리제, 프랑스제
유명한 작가가 만든 십자가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내 가정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들은 다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입니다. 언젠가도 얘기 드렸죠. 제 은퇴 때 만들었던 그 손십자가. 그 손십자가 때문에 참 많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암 환자들이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치유가 됐고, 포르노에 빠졌던 사람이 그 포르노로부터, 음란으로부터 해방됐고, 참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제 귀에 들립니다. 그 손십자가가 나무로 만든 겁니다.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와 그래도 내가 아는 신부님이 은퇴할 때 만든 기념품이고 이게 더 은혜로울 것이다. 어떤 귀한 것이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치유시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만들어낼 때 뭐 특별히 성수를 뿌린 거 아니고, 물론 제가 다 강복은 축성을 해서 나눠드린 거지만은, 그러나 잘 때까지 두고 꼭 손에 쥐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저 벽 위에 멀리 손이 닿지 않고 그거 청소하려면은 의자 놓고 올라가서 그렇게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손십자가는 옛날부터 있던 십자가가 그 개념이 아니지만은 저는 은퇴하면서 그거를 나눠드리면서도 이것 자체를 생각한 거가 참 성령의 역사다. 요즘 사람들 다 십자가 멀리합니다.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책상 앞에 있는 십자가도 이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죠. 여러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근데 이 손십자가는 늘 주머니에 넣든지 항상 어디 갈 때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손십자가를 쥐고, 어디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도 머리맡에 항상 십자가를 옆에다 두고 손에 쥐고, 저는 그 손십자가 지금도 늘 잘 때마다 손에 쥐고 잡니다. 잠이 안 올 때도 손십자가 지면 잠이 오고, 또 분심이 들 때도 그 손십자가를 쥐면 분심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또 몸이 불편할 때도 그 손십자가를 쥐면 그냥 힘이 솟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집, 성전, 여러분의 거룩한 몸,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의미의 거룩할 성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많은 십자가가 있어도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그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나누어드린 그 손십자가, 제가 얘기한 대로 늘 몸에 지니지 않고 기념품처럼 생각하셔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두고, 또
그 손십자가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이렇게 선용하지 않으신다 그런다면은 뭐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사 다니다 보면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십자가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매일같이 성체를 영해도 그 본당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기본 원칙인 기도하는 집이 아닐 때는 십자가가 아무리 많이 걸려 있어도 내가 준 손 십자가를 아예 몸에다 붙이고 산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엄하고도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되는 이 말씀. 예수님은 무조건 멸망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든 가정 성전이든 내 몸 성전이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면 내 구원하리라. 너의 영생을 내가 보장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체를 영한 그런 거룩한 사람답게 기도하는 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화살기도 쏘십시오. 그리고 어디 외출할 때 외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거실에 계시는 매달려 계시는 십자고상 앞에서 잠깐이라도 주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주님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집안의 어른한테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영과 육이 또 가정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본당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마귀들은 결코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도록 애씁시다. 추위에 조심하시고요.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위드 코로나 됐다고 해서 또 풀어지지 말고 여러분들 영원의 사흘을 더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